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3편은 42편하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42편 1절로 5절이 첫 번째 연이면 6절로 11절이 두 번째 연이고 43편이 세 번째 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언젠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저하고 아주 절친인 목사님 한 분, 임세일 목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그때 헌신 예배에 초청받아서 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영국 유학을 갔다 왔었는데 이 42편에 나오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43편 5절에도 나오죠. 이 낙심, 낭망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다운캐스트라는 단어다. 근데 이 다운캐스트라는 것이 뒤집어졌다 하는 이야기인데, 양이 뒤집어지면은 못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가 이 낭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국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요. 뒤집어진 양은요 1시간 안에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뒤집어진 양 위로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독수리나 솔개 같은 새들이 날아다닌다 그래요. 왜? 이제 양이 죽으면 그 양을 먹으려고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두 시간이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인 것은 그렇게 양이 뒤집어진 것을 목자는 모릅니다. 양들이 많은데 한 마리가 어디서 뒤집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골짜기 같은 데 있으면. 근데 독수리 같은, 솔개나 독수리 같은 것이 하늘에서 빙빙 한 군데서 안 떠나고 돌고 있으면 이 목자가 저기에 우리 양 한 마리가 지금 뒤집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독수리를 쫓아버리고 뒤집어진 양을 바르게 세워주어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그 친구 목사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낙심하는 것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중요한 해석이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43편도 그런 낙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그런 그 시인데요. 어제는 고라 자손이 당하는 환경이고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판단, 즉 송사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변호하고 건져달라 하는 그런 그 송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송사냐면 고난당하는 현실 문제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조롱하는 세상 사이에서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조롱에 대하여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은 불의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실하시니까 이제 그분에게 송사를 하는 거죠. 또 세상은 개똥철학이 난무해서 불의하고 부당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간사가 없으시고 허사가 없는 의로운 분이니까 억울한 자들의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송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죠.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억울함과 불의함과 거기서 당하는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이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실제로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버리신 것 같은 현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42편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어찌하여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어째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인은 절망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안 하는 사람이 절망하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은 언어로, 말로 절망을 말을 하지만 그건 절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해도 그건 절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이게 절망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의 절망을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간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산과 주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뵙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절망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도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희망이다, 그것이 소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세상의 불공평, 어두움 때문에 절망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세상을 의지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 의미에서 결심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제단, 성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것, 그 하나님의 제단인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막상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하면은 못 일어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와 달리 고라 자손은 바벨론 포로 70년에 안정된 생활 터전을 잡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이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했다 멸망한 사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가 멸망할 때 250명이 함께 땅에 묻혔는데 지진으로, 그때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모세 편에 섰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지금 이 시를 언제 쓰는 거예요? 포로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후로 자기 조상 고라하고는 정반대의 신실한 신앙의 길을 가서 에스라서를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압도적 다수가 바벨론에 남아요. 왜? 70년 동안 생활 안정이 됐거든. 거기서 사업도 일으키고 장사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바벨론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거기 가면 아무것도 황무지인데, 그런데 고라 자손이 가요.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특이한 또 다른 사람들, 르비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요. 느디님 자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이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이 돼.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요, 극락의 하나님 그래요. 극락이 뭐예요? 락이라는 게 기쁨이잖아요. 극한. 그래서 이것을 큰 기쁨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극락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내 삶의 8분 응선이 아니라 최고봉이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3절 4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또 5절에 자기 영혼을 타이르는 거예요. 어째서 낙심하느냐,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송하리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낙심할 일 가운데에서도 불안한 일 가운데서도 자기 영혼을 잘 타이르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잘 타이르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모든 불안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불의불공평함을 억울해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라 자손은 자기 조상이 불의한 길을 가서 멸망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지라도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에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느냐 하며 타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큰 기쁨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서 저들에게 소망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찬송의 하나님이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